예, 이제 말씀 봅시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민수기 22장, 본래 22장, 3장 다 봐야 되는데 이게 24장까지도 봐야 되지만 어떻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일단 읽겠습니다. 22장 21절로 30절까지 구약 성경 234쪽 찾으셨죠?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뼈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믿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또 혼자 있을 때 실제 모습이 다른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과 또 혼자 있을 때 실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거 누굴 책망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이 현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과 실제 믿음이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진을 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넘게 광야를 막 헤매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지금 도착한 곳입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가 어디 맞은편에 있다고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더라. 이제 이걸 또 지도를 한번 봐야지 우리가 또 대충 감이 오죠. 자, 고센 따라 람세스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을 하죠. 이렇게 쭉 그냥 이게 정설로 봅니다. 이 코스가. 또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도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믿고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았습니까? 예, 십계명을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나서 여기는 신의 광야인데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 바람광야, 광야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죠. 여기서 뺑뺑 돌다가 이제 이 모압 땅에 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로 오는데 다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모압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압.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 암몬. 아모리도 여기 약간 있는데
여기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요단강 이제 요것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의 다 왔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공간적인 벽이요. 여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성읍이죠. 그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성을 제일 먼저 정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때 이 모압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2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오늘 아침에 이 본문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좀 보면 이 말씀대로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좀 염려가 됐고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 많은 부족들과 싸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는 소문을 이 발락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스라엘이 또 우리나라 모압도 공격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방인 선지자 발람을 이제 모압으로 불려들이기 위해서 신하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장로들이라고 나오는데 신하들. 발람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부올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저 상류 지역에 부올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까지는 한 6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발락이 신하들을 그곳에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발락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락이 장로들을 보낼 때 돈도 많이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우리 왕이 너를 찾고 있다.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발람은 발락이 보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 먼 길 왔으니까 하룻밤을 여기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발락이 보낸 장로들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나 안 갈래. 너희들 그냥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락이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처음 보냈던 신하들보다 더 높은 간직의 신하들 그리고 더 많이 이 발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예를 표한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아주 높여주고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이렇게 발락이 약속까지 하면서 또 친아들 보내서 발람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발람이 이 발락의 달콤한 제안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볼까요? 민수기 22장 18절 시작.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처음에도 하나님이 가지 말해서 난 못 가. 돌려보냈죠. 두 분의 더 많은 신하들, 더 많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조건을 내거니까 이때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집에 가득한 이제 이 발락을 말하겠죠. 발락 왕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거절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의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죠? 처음에도 no, 두 번째도 no 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그 은금 필요 없다. 아무리 많이 줘봐라 내가 가는가 이런 의미로 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은 발락이 보낸 신하들에게 똑같이 또
하룻밤을 여기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번에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말씀을 듣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발람이 모압으로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22절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노했습니다. 왜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를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쭉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좀 이상합니다. 왜? 발람이 모압에 가겠다고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때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싶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용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손에 칼을 든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이 가는 길을 지금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때 발람이 선지자이면서도 이 눈이 가렸는지 칼을 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또 못 봐요. 그런데 누가 봅니까? 누가 보죠? 이 발람을 타온 나귀는 영안이 열렸는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무서우니까 이 피하려다가 이 발람을 3번이나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은 오늘 우리 읽어봤지만 나귀를 3번 채찍으로 때리고 나귀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것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하느냐. 자,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가제마라에서 안 간다 그랬고, 근데 두 번째 또 안 간다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막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사자가 아니고 손에 칼을 쥔 사자를 가지고 막아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민수기 이 내용에서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이 내용에 대한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유를 풀어놓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 누굽니까? 발람이죠. 지금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베드로가 당시에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사에 속은 성도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발람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랬는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발람의 미친 행동은 뭡니까? 발람이 지금 모압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법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즉 이 말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라고 한 것은 모압에 가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락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 하나님이 발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예. 자,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발락이 처음 장로들을 보냈을 때부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을 저질러지는 않았죠. 처음에 노했잖아요.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유혹을 뿌리치고 모압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을 더 많이 보내서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고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약속하니까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발람의 마음이 그때 흔들렸던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죠. 예. 또 명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을 높여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가겠다고 했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발람은 이미 처음에 기도했을 때 모압에 가지 말라는 응답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받았죠? 자, 그러면 발락이 두 번째 신하들 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높은 사람이 오든 낮은 사람이 그 상관없이 그때에도 발람은 그들을 바로 어떻게 해요? 가라,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또 왔어? 그렇게 바로 돌려보냈어요. 진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신하들을 물론 650km 떨어진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아 놓고 이 말은 붙잡아 놓았다는 이 말은 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 가도 되냐고 또 물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자고 길이 머니까 내일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잘하고 붙잡아 놓고 또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믿음이 좋은 척 했지만 사실은 발락이 주겠다고 약속한 높은 자리와 돈을 안 놓치고 싶은 미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증거가 있냐고요? 자, 물론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22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래 또 기도했냐? 아이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네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너를 모압으로 가게 허락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빨간 불줄로 이제 인라이트 해놨는데 If the man come to all thee 이제 you입니다. 고어죠. 너에게 그들은 이제 신하들이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너에게 만약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는 조건이 뭡니까? 대신에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너에게 가자고 할 때까지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기다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근데 만약 네가 모압에 간다고 해도 너는 딴 말 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그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처럼 가서 뭐 높은 자리 돈을 너는 결코 얻지 못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실은 이게.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압에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모압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도 내가 시키는 말만 하니까 해야 되니까 네가 원하는 건 얻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 그러나 가서 네가 얻을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결국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21절에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이것도 잘 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발람은 그들이 올 줄 확신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탁 채웠던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발람의 마음은 이미 모압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가 몸은 여기 있지만 콩밭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깃줄에 앉은 비둘기가 그 콩밭에 그 콩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심정으로 이 발람도 이미 겉으로는 안 간다, 못 간다 그랬지만 이미 그 마음은 거기에 쑥 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했지만 발람의 마음에는 사실 모압에 가서 딱 상황을 살핀 다음에 여차하면 발람이 주는 그 높은 자리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잡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그것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손에 칼을 쥔 그 사자를 보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의 길을 지금 막은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뭐가 들어오면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마음이 쑥 들어오면 이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지금 이 발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재물의 유혹이 쑥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걸 가지 말라는 걸로 듣지 않는 것이죠. 발람은 발락의 부탁을 거절하면 재물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확 염려가 되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존귀한 사람은 대접받으며 풍족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죄를 지어버립니다. 가지 마라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따라 나선 거죠. 모압에 가도 소용없다. 그래도 가려면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린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나귀를 탄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의 첫날 주일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나귀를 탄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나귀는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나귀는 볼품이 없고 힘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근데 보세요.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 알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나귀에 타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을 했죠. 나귀가 멋있어서 환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 가운데 그 볼품없는 나귀도 그 등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자기도 물론 동물이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융숭한 환영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하찮은 인간도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그분이 장차 다시 돌아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이 재물의 욕심이 확 들어와 나귀 위에 앉은 이 발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없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저만치 밀려나 계실 것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차서 우리 생각, 행동, 감정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믿음, 실제 믿음이 다르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은 저만치 뒷전을 밀려놓고는 다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모압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믿음과 실제 믿음이 다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런저런 변명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라서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이 아무 죄도 없는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는 잘못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삶, 쉽게 말하면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까?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정작 그 시험 드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욕심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이죠, 실은. 따라서 발람을 태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고생의 길로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내 욕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발람처럼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24절,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을 태운 나귀가 발람의 발을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좁은 길 그 담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나귀가 발람에게 뭔가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더 이상 못 가도록 발을 짓눌러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렸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이 심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오늘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발람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을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직접 경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고받기 전에 내 삶을 내가 돌아보고 빨리 고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못 고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더 어려운 길로 빠질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도 또 미련을 못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발람처럼 책망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발람이 왜 망했다고 지금 해석을 할까요? 사실 22장, 23장, 24장 쭉 보면은 발람이 망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하고 그냥 다시 자기 길을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발람이 망했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 발람이 재물의 미련을 못 부리다가 결국 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되.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는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해요. 구약만 보면은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서 그 그림자의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발람의 그때의 내용들을 지금 인용하면서 지금 앞에 그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고 또 거짓 교사들에 유혹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건면하기 위해서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금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발람이 책망받은 이유와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 그 길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길, 그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길은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미련의 길이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의 미련을 못 부리는 발람의 길을 계속 가면 발람처럼 책망을 받고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탐닉자 또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람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의 성도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서 세상의 더러움을 씻었지만 또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여서 그 세상의 더러움에 지게 되어지면, 즉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인생이 더 비참해진다.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이 발람의 내용과 또 신약의 베드로의 내용으로 결론 지으면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얽매여 있는 세상의 더러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발람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여서 그것에 늘 여기 지고라는 표현이 있죠. 얽매이고 지면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은 뭘까? 세상의 더러움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여전히 발람처럼 나도 좀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싶은 그런 헛된 욕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벌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얽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보다 편하게 살고 싶은 영적 게으름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더러움 아닐까요?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그냥 그것들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영적 게으름이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삶을 느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디다가 손을 댑니까? 알코올에다가 손을 댈 수도 있고 또 약물에다 손을 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더러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얽매여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들,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만 내가 기꺼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을 수도 있죠.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의 더러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실은 이 지금 발람처럼 불법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꼭 어떤 죄를 지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아서 어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불법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불법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발람 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강풍이 훅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이런저런 세상의 더러움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사실은 이 불법의 길이죠. 그 길로 가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길로 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과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다른 거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그분께 사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분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발람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힘드니까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더러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어 달려야만이 실제 믿음과 이 보이는 믿음의 간격이 점점 좁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해져서 우리가 사람이 인정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여 사는 이 세상의 일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끝이 납니다, 실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잘 살고 싶어도, 아니 잘 살아도 그때 주어지는 행복한 시간은 잠시 잠깐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심이 생겨서 또 다른 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행복에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행하여 살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고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